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정전에게 온순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심어두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7쪽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 말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곳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전복에 이른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으리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 하나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길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상상하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의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면에서는 특별한 그러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20세기를 살았고 또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으며 또 천년을 가리켜서 밀레니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천년 단위로 끊어서 밀레니엄인데 한 밀레니엄이 지나고 새로운 한 밀레니엄이 시작되는 그 기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런 기간이 다시 오려면 또 천년이 지내야 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특별한 그러한 시기에 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천년 단위로 어떤 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성경적으로도 보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4천년 전, 지금부터 4천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제 출현을 하게 되고, 또 천년이 지나면서 다윗이 출현을 하고, 또 천년이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을 했다. 그 성경 인물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거기 나오는 세 사람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 세 사람도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천년 단위로 출현을 하게 된 것처럼 이 역사도 천년 단위로 어떤 큰 일들이 또는 큰 인물이 출현하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뒤돌아보면 1900년도가 막 맞춰지게 되고 2000년도가 막 시작되는 그때쯤에 나오는 영화들 중에 많은 영화가 어떤 영화였냐면 멸망에 관한 영화예요. 아마겟돈이라는 그런 영화를 비롯해서 지구 멸망의 날, 뭐 이런 영화들이 그 어간에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밀레니엄이 맞춰지는 그때쯤에 이 역사적으로도 어떤 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 우리가 지금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컴퓨터 역시도 어떤 사람들이 염려를 했냐면 이 밀레니엄이 바뀌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1900년까지 쭉 가다가 2000년이라는 그런 천년의 다리가 바뀌어지게 되면 이 컴퓨터가 오류가 생기게 되고, 이 컴퓨터에 오류가 생기게 되면 모든 것들이 무질서하게 되고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 돼서, 그래서 큰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고, 또 그것으로 더 넘어가서는 이 지구가 멸망할지도 모른다. 혹 그런 이야기도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는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게 좀 궁금해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마지막 때가 되면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싸우게 될 것이고 심하게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기근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어제도 보니까 일본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부산까지도 그 지진의 여파가 느껴지게 됐다. 얼마 전에 또 대만에서, 또 몇 년 전에는 중국에서, 터키에서 여러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또 기근,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지금도 먹지 못해서 이 굶어서 기아라 그러잖아요. 굶어서 죽는 아이들이 지금도 많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우리의 삶이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내일 새벽에 보면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러면서 여러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징조들, 또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징조들을 보게 되면 흔히 그러잖아요. 말세라고. 이 말세라는 의미가 뭐예요? 이제 종말이 된다는 게, 마지막이 된다는 게. 이 종말에 대해서도 설명했지만 종말은 크게 이 지구 자체의 종말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개인의 종말,
우리의 삶이 맞춰지게 되면 그것이 이 땅에서 종말이 될 텐데, 어쨌든 뭐 이 지구의 종말이 오든 아니면 개인의 종말이 오든 언젠가는 이 종말이 오게 될 텐데, 이 종말이 오기 전까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줘요. 몇 년 전에 이제 그 CNN 방송이라고 미국 방송, 이렇게 뭐 영어를 제가 들어서 보는 게 아니고 이게 틀다 보니까 그 CNN 방송이 이제 채널이 잡혀졌는데, 그때 마침 그 미국 뉴욕 맨하탄이라고 해서 아주 백매칭 되는 그런 빌딩들이 많이 있는 거기에 어떤 사람이 빌딩과 빌딩의 줄을, 외줄을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가까이 보이지만 얼마나 또 멀겠어요. 빌딩과 빌딩 사이에 있는 줄이니까 그 큰 줄을 이렇게 매달고, 그리고서 그 줄을 타고 이 건너가는 거예요. 줄을 타고. 아무나 못하겠죠. 어떤 서커스에 있는 사람이든 줄타기 명인이든 이런 사람일 텐데, 어쨌든 그런 장면이 나와서 제가 열심히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이제 줄을 타고 가는데 거긴 또 얼마나 바람이 불겠어요. 밑에 지상하고 그 백매칭 되는 그 꼭대기하고 이 바람 차이도 다를 테고, 그런데 그 줄을 타고 가는데 그 긴 막대기를 들고서 이게 중심을 잡는 거더라고요. 긴 막대기, 아무 안전장치도 없어요. 그 꼭대기에 무슨 안전장치를 만들 수 있겠어요? 그냥 그 막대기 하나 들고서 그 줄을 타고 가는데, 근데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얼마나 신중하고 조심해서 가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이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그런 신중하고도 조심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적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되고, 여기가 진리가 있다, 여기 오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 이래가지고 많은 미혹을 받게 되고, 여기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읽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준비하셨는데, 거기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더 집중적으로 미혹하는 그러한 시대가 마지막 시대이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단이 있었지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어제도 어느 형제한테서 문자가 왔는데,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이단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문자 대답을 해줬는데, 그런 많은 이단들이 지금도 대표적인 것이 신천지. 그래서 교회들마다 신천지 들어오지 말라고, 지난주에 기도원 갔을 때 그 기도원 앞에도 신천지는 들어오지 말라고, 얼마나 신천지가 그렇게 많은 기성교회들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대놓고서 그냥 신천지는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 신천지만 이단 취급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 이단들, 여러 미혹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오늘 그래서 찬송가 546장을 한 것도 정말 참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어떤 미혹이나 유혹이나 어떤 그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오직 말씀 붙들고 오직 천국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처음 시작을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이제 소개된다는 게,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 정의가 살아있는가, 정의가 살아있으면 왜 선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왜 의인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불의한 것들이 이렇게 판을 치고 오히려 악한 것이 선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하박국 시대하고 비슷하잖아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운 말을 하면서 왜 이렇게 선한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의인들은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저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형통하고 저렇게 악을 행하는 잘 되느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하는 그런 기도를 했던 하박국의 모습처럼 지금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선한 사람이 잘 돼야 되고 의인이 잘 돼야 되고 그런 시대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은 제대로 세우지도 못하고 제대로 대접받지도 못하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뭐가 그러면 정의고 뭐가 선이고 뭐가 의인이 되는 건가 한 그런 의문을 혹이나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러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게 되면 마지막 말세에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이기적인 사랑이 가득하면서 심지어는 이 집안에까지도 원수가 되고 그런 일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게 된다. 그럴수록 미혹당하지 말고 그럴수록 흔들리지 말고 그럴수록 거기에 합류하거나 거기에 동조하거나 거기에 함께하지 말고 그럴수록 바로 세움을 가지게 되고 내가 지금 여기 말하잖아요. 네가 서 있는 것을 보거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 시편 1편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누구와 같이 걸어가야 되는지 누구와 같이 앉아야 되는지 누구와 같이 행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더 이럴수록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뭘 달라 그랬어요? 그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보니까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한 것처럼 우리들도 늘 분별력을 가지고 많이 보이는 그것들이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데 가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교회도 그렇고 적어도 저를 포함해서 목사도 그렇고 심지어는 성도들도 그렇고 얼마나 가짜가 많은지 몰라요. 지금은 가짜와 진짜를 잘 구별하지도 못하고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잘 구별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게 되지만 때가 되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시 맨 마지막 절이 그거잖아요.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고 천사들에 의해서 사방팔방에서 여기 보게 사방팔방에서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팔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지게 되고 그들이 이제 다 한 곳에 들림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우리가 남이 그러니까 나도 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 아무리 다른 사람이 불의를 행해도 아무리 다른 사람이 세상으로 가고 세상 연락에 빠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우리 한 사람이라도 더 말씀 안에서 바로 서 있고 말씀 붙들고 끝까지 주님 말씀하셔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면서 흔들림 없이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지식사회라 그래. 지식이 얼마나 풍부해져 있는지 몰라요.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뭐 모든 정보를 다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인공지능 시대에 또 살다 보니까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런 많은 지식이 오히려 진리를 왜곡시키고 진리를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 큰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운동회를 한다고 해서 첫 아이가 운동회를 하니까 그냥 교회에서 일하다가 그 운동회 가서 점심이라도 먹겠다고 갔는데 딱 운동장에 가니까 걔네들 운동복이 노란 운동복이었어요. 다 노란 옷을 입어서 다 노란 옷을 입으니까 우리 아이 찾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너무 지식이 많으니까 너무 말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거기서 참된 지식과 참된 말씀을 찾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바닷가의 모래밭에서 바늘 찾는 것 어렵다 그러잖아요. 불가능하다 그래. 그럴 정도로 많은 지식 속에서 참 지식을 잃어버리고 참 지식을 듣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서 뭐 한 번 읽어서 깨달으면 정말 대단히
좋겠지만 이 성경 말씀이 때로는 이 내용은 알아요. 내용은 알지만 정말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뭔지,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깨닫지 못하잖아요. 평생을 성경을 연구해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게 우리의 지식인데,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림이 없이 미혹함이 없이 있는 자, 여기 보시면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지붕에 있는 사람, 또 밭에 있는 사람, 지붕에 있는 사람 내려오지 말고 밭에 있는 사람 들어서지 말고, 그러니까 있는 자리에서 항상 조심해야 되고 뒤돌아서지 마라. 이 뒤돌아서지 말라는 말에 딱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롯의 아내잖아요. 롯의 아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았을 때 천사들에 의해서 롯과 두 딸과 롯의 아내가 이제 이끌려서 밖으로 나가는데 그 천사가 말했거든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런데도 누가 뒤돌아봤어요? 롯의 아내가 뒤돌아봤어요. 뭐 궁금하기도 했을 테고 또 두고 온 것이 미련이 있을 테고 어쨌든 근데 뒤돌아보지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뒤돌아보니까 소금 기둥이 됐다고. 이제 제가 이스라엘 들어갔을 때 타바 국경에서 이렇게 따라서 여리고 쪽으로 가고 이렇게 갈릴리로 올라가는 그 길로 쭉 가는데 사해바다 어느 정도에 가서 차가 멈추더라고요. 다 내리시라고. 그래서 다 내리니까 그 가이드가 좀 어둑어둑 저녁 때쯤이었는데 어둑어둑 저녁 때쯤에 다 내리니까 가이드가 언덕을 보시라고, 언덕을 보시라고. 이 언덕을 다 이렇게 우리들이 쳐다보니까 거기에 이 사람 모양의 돌로 된 게 기둥이 하나 있어요. 저게 그 소금 기둥이라, 롯의 아내의 기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봤는데, 우리가 뒤돌아보다가 미련을 갖다가 다시 세상 바라보다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렇게 하다가 손기둥 되는 것처럼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을 갖지 말고 지붕에 올라갔으면 밭에 있으면 그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처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 또 말씀 19절 보게 되면 이 환난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전무후무하다는 거예요. 전무후무. 창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본 적도 없다.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는다. 창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안에는 어떤 심판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심판 중에 홍수 심판이 있었잖아요. 그 노아의 8식구만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고 그 모든 나머지들은 다 물에 수장이 돼서 다 죽음을 면치 못했는데, 그런 무서운 심판이 있었는데 이보다 더한 심판이 구약성경의 선지자들이 계속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물로 심판이 있었지만 이제는 물로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심판이 있다고요? 불로 심판이 있을 거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 지구 종말에 대한 영화를 보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충돌이에요. 충돌. 이 지구에 어떤 큰 어떤 별이 그냥 와서 부딪혀서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서 이 지구가 완전히 부서져 버리는 그런 멸망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들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주님 말씀하실 때 정말 환난의 날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그런 환난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이제 마지막 때를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게 되는데, 혹이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또 나 오늘 죽으면 어떻게, 이 멸망하면 어떻게, 이런 걱정하지 말고 하루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혹이나 내가 마지막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이라 한다 할지라도, 육신적으로 마지막이 될지 모르지만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가 있잖아요. 우리의 생명은 벌써 영생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늘 감사하면서 오늘 사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 부르시는 것도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빌립보서 1장에 보니까 바울이 나는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빨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내 소원인데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한 것처럼 이 땅에 살면서 이 마지막 때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위해서 감하신 것들이 있다. 감하신 것들이. 베드로후서에 보게 되면 베드로후서 3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왜 이 마지막 재림이 왜 이렇게 더디냐? 왜 마지막 심판이 왜 이렇게 더디냐?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하루가 천년하고 천년이 하루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의 오시는 것이 왜 더디냐면 한 사람이라도, 그 표현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느니라. 지금도 이렇게 마지막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마지막 때가 되지 않은 것. 내일 새벽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그때와 그 시는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 이렇게 예수님 표현하는데, 그때와 그 시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하나님만 이루시는 분이신데 왜 이렇게 더디냐 혹이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더딘 이유가 뭐냐? 한 사람에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고린도서 6장에 보니까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다, 은혜의 때다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그 구원받아야 될 사람 중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포함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저도 벌써 6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6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온전히 거듭나야 되고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온전히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곧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늘 마음은 선을 가지고 있지만 내 행함은 늘 악함으로 나타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나는 아무 공로 없고 아무 업적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예수를 온전히 영접해서 온전한 거듭난 사람, 제가 기도원 가서 성경을 한번 다 읽었어요. 또 그 짧은 시간에 성경을 다 읽으면서 마지막 부분이 뭐냐, 제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여러 번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닌데 생명책이라는 게, 어린 양의 생명책, 하나님 보좌에 있는 생명책.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버림을 받는 거예요. 지금도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형상들이 일어난 이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저의 이름이 기록되게 해달라고.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만이,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좀 결론을 얘기하면 21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말들이 많이 들린다는 거예요. 저기 가면 신통하다고, 저기 가면 점 보는 사람들 얘기 들어오면 누가 점을 잘 치더라고, 어디 가니까 용하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 몰려가고 복채를 많이 갖다 내고 막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게 막 기도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혹 이런 일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행해도 그것 갖고 업으로 삼지 말고 그것 갖고 돈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고 흐를 수 있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돈벌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삶을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이런 말에 미혹당하지 말고, 거짓 선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의 말에 미혹당하지 말고 더 이럴수록 깨워서 바르게 서서, 그래서 믿음 안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다 들림 받고 다 구원 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날에 다 들어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오늘도 생명 주셔서 하루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다가 불림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불의의 사고로 불림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이 들어 노환으로 불림을 받게 되고 지금도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아직도 우리를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호흡하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저희들 깊이 묵상하고 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나 때가 돼서 하나님 부르신다면 이 땅의 모든 삶을 내려놓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영원한 나라에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한 사람도 세상의 유혹과 거짓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끝까지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각자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특별히 생거 진정교회 성도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세워주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주신 우리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